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 제 성경책으로는 141쪽에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소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위로 시리즈 세 번째, 참된 평안은 주님께서 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된 평안은 주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목사 입장에서 이런 영적인 공격들을 참 많이 받는다는 걸 느낌이 올라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평안을 뺏어가요. 이건 저의 참 부족함인데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영적인 그런 공격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가 평안인데 목사가 평안 없이 설교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취재성 목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 저녁까지 저는 멕시코 인디오 선교지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 헌금과 여러분께서 도네이션 해주신 그 기타 교실을 위한 기타 구입비를 전달할 목적도 있었지만 어떤 한 목사님께서 굳이 그 인디오 선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고 한번 가기를 원하셔서 제가 인솔하고 다녀왔습니다. 그 목사님과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목회와 교회의 비전.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핫 이슈는 이거였어요. 설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설교에 대한 철학 확고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의 핵심은 항상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 신자,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은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설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랍니다. 저는 좀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갔는데 기성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뭐 성도들이야 은혜 받겠지만 그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또 이런 설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이대로 좋은가? 교회 직분자들 이래도 괜찮은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새 가족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고 돌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나에게 단 한 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무슨 설교를 듣고 싶을까? 아니 내가 단 한 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떠한 설교를 해야 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더군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속을 후련하게 해줄 말씀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희망과 비전을 주는 말씀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단 한 번의 설교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아주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신앙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다윗에게 통쾌하게 한 방을 먹여줍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밧세바를 범한 거, 아내를 삼은 거, 우리아를 죽인 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너와 내 집이 재앙을, 제가 점점점 했는데 여러분 그 내용들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 같은 말씀들이 다윗의 가정을 향하여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은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통쾌감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이 바로 그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였어. 여러분 그러나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람들의 죄를 꾸짖고 들추는 나단은 우리에게 후련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범죄하고 초라해지고 영적 권위를 상실한 다윗 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남을 꾸짖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저변에는요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그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너도 그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마지막 설교 주제, 아니 매일의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마디가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교제 시간에 했던 인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말씀 중에 주님께서 첫 마디가 이 말씀이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 슬픔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또 천재지변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 이러한 일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더욱이 저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끊으라 저는 믿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사명을 감당하라. 열심을 내어라. 이런 말은요, 차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두려워하고 마음에 있는 의심을 극복할 때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제자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내와 또 남편을 만났을 때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목자 잃은 양처럼 제각기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곳에 모여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왜 모여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스트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질 못하는 것입니다. 3년간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며 따랐던 제자들도 이 정도라면 2000년 후에 저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못자국난 자신의 손과 팔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이 너무도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있어서 못 믿었고 나중에는요 너무 기뻐서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다른 육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받아 드셨습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라 영과 육의 부활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많은 체험을 주셨건만 믿지 못하자 또 그들에게 신앙적 체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증거를 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용사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체험을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말합니다.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도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한 밤 10시 반에서 한 11시 사이에 집에 도착한 것 같아요. 도착했는데 저희 가족들이 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각기 기다리는 목적들이 있었어요. 제 아들은 저를 왜 기다리고 있었냐면요, 테니스 라켓에 줄이 끊어져 가지고 아빠가 좀 끼워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막 너무너무 피곤했는데요, 서가지고 한 1시간 반 동안 줄을 끼는 겁니다. 여러분, 온몸이 쑤셔요. 줄 끼는데 한 3분의 2 정도 꼈는데요, 아들이 와서 그러는 겁니다. 너무 헐렁하다고 다시 끼워달라는 겁니다. 속에서 뭐가 훅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실력도 없는 것이 이 줄만 단단하다고 해서 경기를 잘 할 수 있냐,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도 모르게 막 앵거가 올라오는데 참으면서요, 아주 아들은 텐션을 60으로 해달라는데 65로 해가지고 탄탄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만요, 나중에 오더니만 마음에 든대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말로는 하지 않고, 야, 그게 단단하다고 해서 네가 경기 나가서 잘할 수 있겠냐, 이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연습을 하고
실력을 길러서 나가야 우승할 수 있지. 우승할 수 있겠냐.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 엄마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엄마는요, 얘가 지금 이렇게 고등학교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지금 리그전을 하고 있는데 매일 경기에 져가지고 풀 꺾어서 돌아오는 모습을 엄마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소원은 뭐냐면요, 한 번만이라도 이겨봤으면, 한 번만이라도 이겨봤으면. 아빠의 생각은요, 실력이 있어야 이기지, 연습을 해야 이기지. 이건 제 생각이고, 엄마는요, 한 번만 이기는 걸 봤으면, 아주 아들의 어깨가 좀 펴지는 걸 봤으면, 이게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요, 경기 시간이 되니까요, 경기할 때인데 하면서 막 기도하더라고요. 막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은 합리적, 이성적, 객관적이었다고 한다면 어머니의 신앙은요, 실력과 무관합니다. 초월적이었고요, 의존적이었고요, 절대적이었고 간절한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이요, 우리 아들이 1승을 드디어 한 거예요. 한 10패 했다가 1승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럼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가 메워준 이 줄로 이겼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미안했어요. 또 그 다음에 갔는데 또 체도스 하이스쿨이랑 했는데 또 1승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봐라, 엄마의 기도가 며칠 가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별것 아니지만 중보기도를 모이면서 중보기도 가운데에 자그마한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은식을 자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비로소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예스기엘 2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하고 일삼고 갓난하고 궁핍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망해야 될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유다 백성들이거든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말로 하면요, 망할 족속이었지만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주님의 앞을 막고 중보 기도하는 자들을 찾지 못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바벨론 포로도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의심이 올 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알되 지식으로 알지 말고 체험하여 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34편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맛보아, 이 말씀 뭡니까?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불신앙을 극복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의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 때에는요, 성경 말씀의 깊이를 깨달았을 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그 길에서 된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뚱한 데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마시고 말씀의 깊이를 깨달음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에는요,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너무도 기뻐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재무 담당 내시가 예루살렘을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이사야의 고난 중에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도통 그 뜻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전도자 빌립을 강권적으로 광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도하려면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이나 시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방법은요, 신묘막측합니다. 광야로 내모는 것이에요. 광야에 사람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하는 빌립을 통하여서 그 간다게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내시 쪽으로 가서 묻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그 내시의 말이 이렇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답답하니까 앉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다 감동을 주신 거예요. 빌립이 입을 열어 그의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사례를 받매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길도 기쁘게 갔지만요, 아무래도 그의 남은 여생 가운데 길 다 가도록 그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지금도 에디오피아에는요, 기독교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의 말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육적인 말씀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를 고달프게 합니다. 육의 말씀은 말합니다. 네가 해라, 잘해라, 열심히 해라, 더욱 열심히 해라. 여러분,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립니다. 그게 오늘 4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한마디로 묶어서 구약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해석해 주니까요, 드디어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부활의 확신과 지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다 하셨다는 거예요. 육의 말씀은 네가 하라는 것이었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미 내가 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주셔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부활의 주되심과 또 증인이 되는 영적인 특권도 제자들이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경 안의 새로운 세계를 깨달을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주께서 친히 말씀해 달라고 간구해 달라고 여러분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서 안에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맛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법입니다. 모쪼록 영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이유는요, 바로 이 4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은 건데,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이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그 불이 그들을 삼키워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지켜본 그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3장 3절을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아론이 잠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 마음가운데 분노가 있고 앵거가 있을지도 몰랐는데요, 이 한 말씀을 듣고 나더니 마음이 잠잠해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두 자녀가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요, 깨닫고 나니까 잠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동안 고국에서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생뚱맞다는 말입니다. 엉뚱하다는 의미였지요.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생뚱맞은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면 그들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았다 한다면 이제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마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흘러넘치는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스스로 제 설교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돼야 됨을 느끼곤 합니다. 지식으로 전하는 설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적인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육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영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노와 또 화가 내면에 있는 설교자는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잘 전달하기만 해도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식을 전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중매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허락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새로운 능력과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 섬기는 것은 내 힘이지만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주로 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충만하여서 갈릴리로 가셔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입니다. 아직도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을 해치는 장소입니다. 상처와 아픔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아픔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 성숙해져야 할 장소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회복의 장소가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실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머물러야 하는데, 여러분,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 그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장소가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보다는 때론 고성이 오가고 갈등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장소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에서 하늘의 새 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